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이 살기를 참 원해요. 어떤 누구든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또 이 부동산 법적으로 명의가 내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요. 처분을 하든지 재투자하든지 또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내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란 존재는, 인간의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은 시편에도 수없이 가르쳐 놓고 있어요. 내 것인데 나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면 나 죽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병원비를 투자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다고 하고, 부모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말하게 주면 그것을 또 빌미로 삼고 어느 날 자취를 감춰요. 나중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가봤더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은 것이,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노방전도 하면서 김순중 권사님이 전도 대상자에서 나처녀, 이름도 그래서 제가 안 잃어버려요. 제 이름과 같이 독특해요. 홍순대, 나처녀. 그래서 나는 처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뭐하러 믿냐? 나 예수 안 믿더라도 행복하고 나 편하고 나는 근심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으면 죽는 것 아니냐 하기 전 그렇게 죽는 거 말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투신 자살해 죽었대요. 나처녀 알죠? 다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랬든지 예의상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함이 계속될 줄 알지만은 우리에게는 장마철의 날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깜깜한 구름 속에서 비가 오고 그칠 줄 모르고 장대비가 계속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그리고 언제 이 해가 뜰까 하지만은 어느 날 순간에 구름이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해가 쨍쨍 쬐고, 그러다가 또 구름이 껴서 마음을 참 산만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또 어느 날 순간에 햇빛이 나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씨를 조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라고 입주를 시켜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쫓겨났어요? 거기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뭐냐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뛰지 않고 그러면 죽었다 하는데, 그러다가 숨이 조금이라도 맥박이라도 뛰고 숨 쉬면 아직 생명이 있어, 살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원어의 죽음이란 말은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지금 이 나무는 지금 분리되지 않고 심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꺾었어요. 꺾어서 물병에다가 꽂아 놓더라도 똑같아요.
그럼 죽었냐 살았느냐? 그냥 살아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꺾여진 자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으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데 거기에 9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즉시 죽었다 그러냐? 얘 뻥을 치냐? 얘 거짓말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앞으로 죽는단 말이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900년 동안 더 살았다 하니까요. 930세까지 여기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근데 몇 살에 먹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900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가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육체와 몸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적 죽음. 물리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다, 애들이 죽었으면 죽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원뜻은 그 말이 아니라 분리되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하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맞거든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느냐? 생명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가 있고 나중에 너희는 저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영혼이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크게 나누면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말한다면 영적 죽음, 물리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셋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 그래서 선악과 먹는 순간에 즉시 죽은 것은 하나님과 즉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3장의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가 분리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분리되었는데 이 죄를 누가 지게 되느냐? 누가 지게 만들었느냐? 이건 사단이 죄를 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인을 추궁하고 왜 그러냐 규명할 때 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서로 누가 등 돌리고 완전히 미워하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고, 우리 서로 믿지 않느냐고, 형제고 자매지 않느냐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런 말을 했는데 막상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소리가 나서 딱 문을 찾아봤더니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딱 눈에 마주치는데 괜히 찾아봤다. 그게 머리에 뱅뱅 돌아서 예배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나도 있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쪽에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분을 섬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쪽에 가면 더 큰 것 만납니다. 그랬어요. 더 큰 사람 만납니다. 더 큰 것 만납니다. 아니란 거죠. 아닐 것 같죠. 이제 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예. 꼴 보기 사람 없으니까 막 너무 좋고 새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적 올 걸 막. 여러분, 베들레헴의 떡집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잖아요. 거기에 흉년이 와서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으로 갔더니 거긴 너무 풍성해.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 있으겠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니까 융통성고 참 바보같이 여기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할 수 없이 혼자 가정이 갔는데 너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아무 개시 왔으면 고생 안 할 텐데 어휴 하면서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결단을 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년 됐어요. 10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죽죠. 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해놓고 두 아들이 죽죠. 세 과부들만 남았어요. 그 차에 고구에 떡이 있더라, 양식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이제 고구에 돌아가잖아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처지면서 땅이 꺼질까 봐 발을 천천히 내디디면서 고국을 향할 때 저 나오미 아니냐 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나는 슬픈 여자라고 말했어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 당시 정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가 잘 선택했다고 말했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생활이 나아진 것이 없고 궁핍과 곤란과 핍박과 가지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개인적으로서는 얼마든지 참지만은 예수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사느냐, 뭔가 있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둬서 도와주지 않지,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때 나 여기서는 못 있겠다, 또 그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미련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죠. 신원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언제든지 반드시 신원할 때가 온다 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익어서 거둘 때가 오듯이 그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어난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나를 알지만은 죄를 짓고 꺼리낌이 되어진 건 회개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이 감사함이 없이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 저는 제목을 문제 해결의 비결 감사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사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시켜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감사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라자슨도 그랬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시편 103편 1절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주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103편 2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을 감사해 두셨을까요? 왜 감사해 두셨느냐 이거예요.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 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감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10명의 나 환자를 다 고쳐줬지만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에게 내가 10명을 다 낫게 해주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9을 찾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건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건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있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들어있고 믿음이 그 속에 있다 이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약속되어 있다 이거죠. 단순한 감사란 두 단어 두 글자지만은 한 단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나에게는 감사 속에서 기쁨이 되잖아요. 평안이 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왜 감사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비추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감사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감동시키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보면 증오하고 그러면 말로는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동을 뭘로 시키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감사절기를 비롯해서 여기서 강조한다면 감사다 이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보면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놀라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수넴 여인이 집에서 생활하다가 항상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민족 유대인들은 지나간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해서 항상 대접하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해가 나면 잠을 자게 하고 쉬어서 가시라고, 이게 그들에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다 보니 문화가 된 거예요. 이슬람 문화도 그게 이 대접을 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면 꼭 재워 보내고 먹이고 막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롯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받던 사건을 알잖아요. 만약에 그냥 가면요,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그냥 가시는가 막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 민족은 재워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쉬어가시라고, 그게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넴 여인이 지나간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는 중에서 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강권해서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매일매일 다닌 것을 볼 때 참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시고 가는 일 있나 하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매일매일 그 나이도 드시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한 거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그 다락방을 하나 지어서 좀 드립시다. 아니, 우리가 땅도 없고 지을 돈도 없고 그런데 어디다 짓냐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지, 마음만 있으면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마음만 먹으면 다 해야 하네요. 남자들은요 안 돼 하더라도요, 아니 내가 당신을 아들을 못 낳아줬어요, 딸을 못 낳아줬어요, 내가 밥을 안 해줬어요 막 하면서 들들들들 볶으면요, 알았어. 예, 결국 다 이겨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쪽 동네 남자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이 어디서 나왔나고 했더니 이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더라고요. 수넴 여인의 그 남편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담장에다가, 땅이 없으니까 담장에다가 연결해서 다락방을 지었어요.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상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이부자리 깨끗하게 준비해서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지나가길래 하나님의 사람이요,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먼 길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쉬어서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데요, 깜짝 나자빠졌어요. 그러면서 감동이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극정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소원이냐? 아니, 없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에게 이 다리를 놓아서 상담할 수 있게 해줄까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면담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붙여줄까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직접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 텐데 하면서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얘야, 지금 이 집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더라도 싫다. 왕에게 대면해 주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싫다. 그러니 도대체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많이 왕래했지만은 애기 울음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 마라. 그래, 빨리 오라고 그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면해 주셨어요. 주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불렀지. 내년 이맘때 되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막 일방적으로 막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요, 안 믿어요?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시 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감사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뭔 소원이냐? 없습니다. 군대 장군에게 내가 소개해 줄까? 왕을 대면해 줄까? 아닙니다. 밤을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 아기 울음소리가 없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애기 없다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돌시되면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리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기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례를 하는도다. 예, 거기요. 세심한 배례를 하는도다. 얼마나 자상하게 세심한 배를 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가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을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그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감동되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감사가 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믿음은 감동시키고, 그래 믿음과 하나님 마음 감동시킨 거, 감사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고, 미흡다고, 신경질 난다고, 내 마음도 안 된다고 여기에서 감정대로 막 콱콱콱 해버리고 불평만 하다 보니 일이 꼬여져 버린 거예요. 꼬여져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거죠. 감사는요 모든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면서 안정감이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사세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딸을 7을 낳았어요. 이번에 아들이냐면 또 딸이고, 또 이번에 아들이냐면 또 딸이고, 9번째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둥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4년 뒤에 또 동생을 봤는데 아들이. 그래서 10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게는 살지 못했지만은 귀하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님들이 완전히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어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누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여기에 어머니가 길쌈을 했을 때 막 작두바늘처럼 큰 거 있잖아요. 대바늘. 또 이불도 꼬매고. 근데 실타래가 있는데 실타래를 실을 감는 것을 봤어요. 발가락에다 실타래를 딱 끼고 그걸 팍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요 나중에 느슨해지다가 나중에 꼬아져 완전히 엉켜버리면 이제 이것은 성질 깊은 사람 절대 못 풀어요. 성질 깊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더 꼬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서 흥얼거리면서 아주 시간 간 줄 모르고 노래 부르면요 서서히 하나하나 매듭을 풀으면서 풀어져요. 근데 몇 번 하다가 감기고 막 잡아 당기면 또 안 되면 여기 감기면 에라면서 드드드드 하다가 버려버리고 막.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지만 봤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성질이 파닥파닥 해가지고 막 뭐라면 나 때려쳐버린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상이 해롭습니다. 절대 신상이 해로워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가정까지도 괴롭히고 자기의 주변에도 괴롭혀서 연단이 길어집니다. 연단이 길어져요. 근데 그 속에 핵심이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고 밭이 좋다는 짜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싹은 나지만은 자라지만은 비비 꼬아지고 타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단비가 내졌을 때 언제 타들어가느냐 하는 그 곡식이 춤을 추듯이 거기에서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거기에 느슨해지면서 춤을 추면서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이 영양을 빨아올린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감사함을 가질 때 아멘으로 고백을 받아지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을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지금 메말라 가는 곡식처럼 그렇게 되면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농부의 가장 기뻐한 것은 곡식이 잘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기뻐하듯이 농부 대신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모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여유 있고 왜 여유가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어떤 위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담대하듯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감사가 정말 굉장한 능력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한 달째도 원망하며 살아라. 감사만 하지 말아라. 불평하며 살아라.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좀 그에게 단점이냐면 파닥파닥 해가지고 파닥파닥해서 감사하면 파닥파닥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불이야 불. 그러다가 보니까 막 신경질 나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손뼉을 치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오늘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추수 감사절 절기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는
속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열쇠인 걸 알았으니 이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가 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의 열쇠가 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총명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총명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멜에서 양을 3,000마리 이상을 치고 털을 깎고 그 털 깎으면요 가장 그 양치는 목초고 많은 사람의 대잔치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낯을 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나발의 그 양을 치는데 보호막이 되었어요. 도적이 와서 도둑질해 가고 사냥꾼이 와서 사냥해 가고 그럴 때 그가 막아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혼을몸으로 떠났지만은 가고 가다가 보니까 불량패들 또 소외당한 자들이 모이더니 600명이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굶었을 때는 나 혼자 굶으면 괜찮은데 자기 식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나발이라고 한 사람이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보냅니다. 나발이 지금 털을 깎는다고 하니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 내 말을 다윗이란 이름을 부르면 그 깍듯하게 대우해 주면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양식 온다는 기다림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 희망차겠습니까? 지금 상상을 그럴 때 보따리에 짊어지고 올 것을 생각하는데 빈털터리로 왔다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초지종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윗께서요 그 주인께 가서 내 다윗의 이름을 대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그런데 다윗이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남 모르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배고픈 가운데 기다렸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하니 기가 찬 거죠.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200명은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400명에게 야 칼을 차라 하면서 내가 오늘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때 나발의 부인이 없었어요. 부인이 오는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이 왔을 때 종들이 여주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종을 보내서 여차에 있어서 양식을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남주인께서 그 다윗이 어떤 놈이냐 하면서 주지 않고 학대하면서 모욕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여보라 빨리 내가 말한 대로 준비하라. 떡을 준비하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여차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하면서 다 준비해서 그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날 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땅에 그 낙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요 얼마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나라 주인이 될 텐데 피를 흘린다고 한다면 피 흘렸다고 한 것이 오점이 되어서 얼마나 여기에 씻을 수 없게 됐지 않겠습니까?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하면서 그리하면 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높이 띄워주고 받들어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는 겸손해지고
지혜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쭉 이해 나갈 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정말 칭찬 중에 칭찬하는데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되돌아 가리라 했어요. 그걸 받아들고 갔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발이 문제를 저지르는 것을 아비가일이 해결해 놨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자는 여기에서 보면 25장의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지혜로운 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남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갔던 그 발길을 되돌려서 그 남편을 살리게 되고 모든 화를 면하게 됐던 그 사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봤더니 완전히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큰 데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완전히 술조정하고 있고, 그런데 아침이라 보니까 굳어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였더라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다는,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졸지에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비는 시간 문제더라. 아니, 나발은 이름이 뭐예요? 곰탱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란, 성경에 그렇게 나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 곰탱이, 그 남편하고 사니까 자기도 미련한 남편 데리고 사는 게 미련한 년같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거기에서 지혜로운 칭찬을 듣고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충격적인, 내가 만약에 그 성질대로 가서 그를 죽였더라면 그게 과거의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렸던. 근데 그걸 막아줬다. 누가 막아줬습니까? 지혜 있는, 감사를 아는 지혜 있는 이 아비가일이 말해주다.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사. 따라왔습니다. 감사. 감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너희들 문제 있다. 문제 없는 것을 정말 왜 내가 문제를 왜 이렇게 생기는 거,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느냐고, 나는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예수 믿고 팔자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했던 거가 그때 또 팔자 타령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팔자 타령이 나왔던 이런 삶이 우리의 은연중에 예수 믿고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팔자 이야기하면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위기에 닥쳐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팔자 타령하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환경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고쳐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저는 예언을 잘합니다. 왜 예언을 잘하느냐? 앞으로 살아가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예언 틀리나 맞나 한번 보세요. 다 죽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다 생명의 불로 나옵니다. 예언해요 지금 제가.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부드럽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무기같이 생기지 않겠으나, 여러분, 무기는 볼 때 소름 끼치고 막 경악하고 그런 무기가 있는 반면에
무기 같지 않은 무기가 있어요. 이게 온유와 겸손, 감사. 여러분, 사람 참 좋다, 사람 좋다 그러죠. 저 사람 순박하고 순진하고 온유하고 전부 인상이 쓰였다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역용한 사람은요, 큰 코를 다칩니다. 그 사람의 무기는 그거예요. 우리 어느 후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보면요, 그 사람이 화낸 걸 한 번도 못 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 하면 다 허허 하면서 아 그러시냐고 막 다 존말하고 막 상냥 웃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볼 줄 알았어요. 그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또 어떤 분이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분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러면 그에게 가까이 있던 가운데 전에는 너무 사람 좋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유하게 봤는데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안 유하고 야 그러시냐고 하면서도 절대 자기의 가치관과 성경관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절대 상대방에서는 아니요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 속에서는 굳은 심지가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 홍구사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게 무기예요. 볼 때 막 싸락배같이 세고 아주 막 깡패같이 보이고 그러면 누가 그 가까이 하겠어요? 온순한 양 같아서 다 접근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요 아주 굳은 고든 차가 있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에 차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릇된 길로 빠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진리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할 때가 있어요. 생활 속에, 공고 속에, 또 우리의 영적인 면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한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다 이거죠. 이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큰 무기다. 온유하고 또 정말 겸손하고 또 양손한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다. 누가 볼 때 무서워요? 마귀가 볼 때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기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전쟁을 치러서 막 살육을 하고 해서 이긴 자가 저거 싸움을 잘한 사람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출격을 시키지 않고 이긴 자가 싸움자 능숙한 그 지휘관이에요. 출격시키지도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긴 자가 여러분 싸움 잘하는 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실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하더라도요 다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감사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감사의 불이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한 번 더 부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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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했죠.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감사의 근거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감사하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왜 오셨냐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성경이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데 함께 해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 가운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아니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면서 의심할까 봐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분리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나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 함께 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궁핍하고 내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쪼들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직장에 여러 가지 나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평원망, 나는 감사거리가 왜 그렇게 없는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권력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는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에요. 그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히 함께 계시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어떤 그냥 주입시켜서 맹종시켜서 감사를 어떤 훈련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감사하자에게. 감사 예수.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한 고백될 때 여러분 참 자유가 되고, 비록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믿지 않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하려면 그들이 망해야 할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이 그 우상 섬긴 나라에게 망할까? 이게 퀘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절망과 좌절했던 이 하박국.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는 순간에 반전되어 버린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생각 속에서 바뀌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은 그대로 되어지니 현재 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나 지금 시대나 우리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공산국가도 찾아가 봤고 또 자유를 부르짖고 했던 선진국들을 다 찾아다녀봤고 모든 거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중국 처음에 갔을 때요, 거기에 공산당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뿔 달렸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뿔 달렸냐고. 예, 공산당은 피 빨아먹고 막 뿔 달려가지고 막 혈기와 같은 그렇게 심어주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뿔 달렸냐고. 처음에요 중국 갔더니 여기저기 온통 막 빨간색이 막 소름 끼쳤어요. 얼마나 간판도 색상도 막 다. 근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월드컵인가 했잖아요. 막 빨간 거. 왜 하필이면 빨간 거냐 해서 막 기독교 한 장 더 그 빨간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소리 쑥 들어갔죠. 나중에요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 습관이 자주 보는 것이. 거기는 빨간색을 다른 걸로 보지 않고 열정, 태양 같은 열정.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또 나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주 보니까요 이것이 의미적인 면에서 아 좋다 하다 보니 그 색깔, 그걸로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공산당원들도 사회주의, 그들은 유물사상입니다. 유물사상을 가지는 그들도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죠.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떤 누구라도 다 사랑하고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문제냐? 어려운 역경만 되면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갈라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병을 고치야겠느냐 안 고치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민족에게 내가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내가 높이 세워주겠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기품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강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런 약속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하면 조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그릇, 이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바쁘고 또 거기에 빠지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인간의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리라 하셔서 무교절 곧 유월절을 지키라, 잃어버리려면 하면
칠칠절을 지키라. 또 잃어버리려고 하면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훈련받고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문제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죠.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못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풍성하게 되고 물질이 풍요해야 되고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죽는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럴 때 죽는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가 살린다고 하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복받을 싹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스로 진단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싹수가 안 돼서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을 들으면 자가처리, 자기 진단 한번 했어요. 내가 복받을 싹수가 됐는지, 우리 집안이 복받을 싹수가 됐는지, 무엇을 보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싹수가 있다. 싹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장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네가 이렇게 살더라도 너는 장래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소망을 보느냐, 뭘로 장래가 있다는 걸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든 조금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성품을 드립니다, 목숨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달란트를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드려질 때, 보답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싹수가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를 열어서 그에게 내려오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히스기야에게 그와 그 예루살렘은 그가 통치하고는 그 수도잖아요. 유대 그 나라잖아요. 자신과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를 내리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항상 경상하고 깨어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12절 한번 볼까요? 118편 우리 116편이네요.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나 주신 것이 있어야죠.
원망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3대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킬 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창세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6장입니다. 15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 썼어요, 안 썼어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인상 찜풀이지 말고 질질 짜지 말고 있어야지 하면서 그런 인상 쓰지 말고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만큼 드리고 이따만큼 나에게 주셨다면 이따만큼 드리세요. 그 다음에 이따만큼 주셨다면 이따만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따만큼 주셨다고 하면 이따만큼 드리라니까 나는 주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드릴 것도 없네. 그 사람은 더 드려야. 왜? 복 주실 것을.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복 주실 것이니 나오잖아요. 가운데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모든 일에 뭐라고 써요? 복 주실 것이니.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다니까 이거예요.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벼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신부를 시켰더니 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벼를 가지고 가는데 식구들이 세 식구가 있는데 그걸로 절구통에 찧어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3명이 먹더라도 모자란데 다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반절만 찧어라. 이것도 모자란데 왜 반절만 찌라고 하니까. 그래서 반절만 찐 거예요. 그래서 반절을 찌고 나중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자기 3명인데 누구를 주겠어요? 밥을 이제 주는데 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누구를 줘요? 예? 아들 주겠다는 손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버지 주겠다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내가 먹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안 먹냐고. 너 지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오면 그걸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아버지를 먹지 않고 너를 주어르면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단다. 이게 맞잖아요. 내가 먹고 싶지만은 아버지를 주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찢지 않는 건 뭐냐면 이걸로 심어야 된다. 그래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힘들 때일수록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심고 11조를 심고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고 심어서 이것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처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거둔다는 걸 기억하면서 근본 추수 감사 절기를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드리되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지, 이따만큼 주셨는지, 저렇게 주셨는지, 이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되, 더 나가서 내가 냉철히 아무리 생각해 주신 것이 없다, 받은 것도 없다, 그럴 때는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복 주실 것이 나여서 드려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빈손으로 드리겠어요? 빈손으로 드릴 수가 없죠. 빈손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정말 훈련받아서 감사를 심어서 근본 감사 절기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생산되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망했으나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았다 이거죠. 요나 아시죠?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고기 뱃속에서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물고기가 느닷없이 배가 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아파서 막 엉게 갔는데 니느웨 쪽으로 가가지고 토해냈는데 그쪽에 가서 바로 토해서 육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보세요.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1287페이지네요. 요나서 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해놓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를 쭉 하면서 몇 절 보신 거 하면 9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가 마칩니다. 마침과 동시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뭐가 여기서 결정체를 이루어서 여기가 해결됐습니까? 감사.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고기를 토해내서 바로 육지에 닿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비결, 감사. 요나가 감사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아비가일이 감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또 수넴 여인이 감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아까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와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가 내리더니 할 때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고 그가 감사했을 때 재앙을 거두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아니다, 너는 회개하고 감사하라, 감사하여서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 영역을 높여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